우리 창세기 제12장 1절로 3절,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당신은 아슈레가 되라, 아슈레 복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언제나 읽어도 은혜롭고 또 언제나 이 말씀에 믿음을 갖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대감, 희망도 이 말씀 속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이 될까? 옛날에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알잖아요. 이분이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죠.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인생을 6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해밍웨이 개인에게 물은 질문이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해밍웨이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것으로 화제거리가 되고 이분이 탁월한 문학적인 자질을 갖고 있구나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문학도로 나가라 이렇게 고면을 했다고 해요. 해밍웨이의 대답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6단어로 요약을 해라. For sale, 팝니다. Baby shoes, 아이의 신발을. Never one,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을 팝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 번도 신지 않은 아이의 신발을 팝니다. 5단어로 되어 있죠. 5단어로. 영어로는 for sale, baby shoes, 그 다음에 never one. 다 6글자예요. 6글자. 언뜻 생각해 가지고는요, 이 말의 뜻이 뭔가. 근데 해밍웨이가 결혼하고 난 뒤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에게 아이를 낳을 때 그 신생아를 위해서 온갖 것 다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나가는데 그만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팝니다. 아이의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은.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고통, 쓰라린 고통을 6글자로 잘 표현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6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리 생각을 해요. 6글자로 내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말들로 요약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계획한 바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Not quite what I was planning. 내가 계획을 세워보지만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더라. 아마 이런 말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자신의 삶을 정리했대요. 점쟁이가 나더러 부자가 될 거라고 했다. 점쟁이가 나더러 뭐가 될 거라고 했다? 부자가 될 거라고 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 토를 달아놓고 점쟁이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았다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거다. 그 말 들으려고 점쟁이한테 엄청난 돈들을 갖다 준 그런 미신에 사로잡히고 자기는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했다고 그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6글자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로 요약될 수가 있겠는가? 가라. 그리고 되라? 그러면 두 자밖에 안 되죠. 단어로. 자, 떠나다, 가다, 되다. 그럼 7자입니까? 떠나, 가다, 그 다음에 되다. 뭐가 됐다는 거죠? 복이 되었다.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떠난 곳은 어디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친척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떠나서 갔는데 어디로 가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네게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하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꿈꾸고 있던 그 계획하고 있던 그 땅, 생각하고 있던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죠. 그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안 갑니까? 안 가면 오늘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도 아는 바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여러 차례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뭐했기 때문입니까?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뭐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4절을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은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뭐 했다는 거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확인해보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고 간 게 아닙니다. 요새처럼 정보 인터넷 해가지고 정보를 찾아가지고 다 정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떠나간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했어요.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해. 그 보여줄 땅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보 분석해서 가냐? 네 지식 가지고 가냐? 네 판단 가지고 가냐? 아니면 내 계획,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을 믿고 네가 행동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보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뭐로 행동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아는 바가 없지만 뭐 한 겁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9장, 10장,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0장, 11장 내용은 뭔 줄 아시죠? 창세기 9장은요, 9장만 읽어서는 안 되죠. 창세기 9장을 읽으려고 하면 6장, 7장, 8장, 9장, 넉 장을 읽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6장, 7장, 8장, 9장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예요. 자,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 노아 홍수는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소낙비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한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죠?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좋을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온통 사람들 생각, 자기들 생각 밖에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누구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어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끄는 한 가족만 예외였어요. 그 가족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사람은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에 뭐였습니까? 의인이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좋을 대로 삶을 사는 그 시대에 있어서 누구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았다.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멸시켜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내어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누구의 가정을 살려둡니까? 노아의 가정을 살려두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역사가 또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또다시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요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쓸려 나가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뭉쳐야 된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심체가 있어야 된다. 그 구심체를 뭘로 할까? 탑을 세우자.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 바로 무슨 탑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아도 우리의 이름을 떨쳐야 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마치도 하나님이냐 신이냐, 사람은 무한한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도록 하자. 우리의 이름을 떨치도록 하자. 그리고 흩어지는 것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심체를 만들도록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또다시 그와 같은 잘못된 것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또 때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데 그런 꼴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물로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죠? 은으로 심판을 하게 돼요.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이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죠? 은을 혼잡하게 만들므로써 뭐가 돼요? 그냥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되니까 서로 신경질 내고 짜증나고 그래서 끼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 그룹 지어가지고 땅을 짓고 쪼개져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탑을 하늘에까지 올라가도록 탑을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우리가 신의 하늘에까지 우리의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렇게 했지만 중도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지금 말로 말하면 부도나고 말죠. 정말 재미나는 거는요. 바벨탑인데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탑이 뭐라고요? 바벨탑인데 그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바벨이 뭐죠? 바벨의 뜻이 뭐죠? 바벨의 뜻이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이름들 너희 이름들을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너희 이름들 떨쳐보겠다고? 헛소리들 좀 그만해. 구심점을 잡아가지고 흩어지는 것 너희들 힘으로 막아보자고? 헛소리 좀 그만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헛소리예요. 그런데요, 창세기 11장을 딱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을 쭉 나열을 하죠. 노아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아들들 여러분 알죠?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는 벌거벗고 잘 때 그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아버지를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못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누구 흉보고 다녀요? 아버지 흉보고 다녀요. 그래서 노아가 잠에서 떡 깨서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실수한 것을 덮어준 두 아들들에게는 축복기도 해줘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고 돌아다닌 아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뭐를 하죠? 저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저주받은 후손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까불리려고 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노아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뭐 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한 가지 한 것 때문에 셈의 후손들은 두고두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요, 10장으로 내려가서 봐요. 10장에서 21절로 봅니다. 10장 21절 봅니까? 자, 앞에 그 족보 이야기를 나와요. 그런데 제가 10장을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10장을 20번, 100번 읽어도 요절하고 싶은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뭐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요절할 만한 구절이 없다고 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빼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족보 속에 들어 있어요. 자, 21절을 보면 셈은 나오죠. 셈은 나와요. 그런데요,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10장에 언급을 했어요, 이미. 그런데 11장으로 가봐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뒤에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방금 전에 누구의 족보 이야기했죠? 셈의 족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1장 바벨탑 사건이 딱 있고 난 뒤에 또다시 누구의 족보를 거론을 합니까? 셈의 족보를 거론을 하고 있죠. 뭘 말하느냐? 이와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가 그렇고 해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심판 이야기 하다가 족보 이야기 나오냐? 자, 9장으로 다시 올라가서요. 이 족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9장 1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9장 1절 찾았습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셔요? 노아에게 후손과 땅에 복을 약속해 주셔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를 9장 하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10장에 들어가서는 쭉 조상들 이야기하는데, 그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까지 내려와요? 셈의 족보까지 내려와요. 됐습니까? 셈의 족보까지. 이것은 그만큼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고 있다, 번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돈독히 가져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현실적으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도 말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해이에 빠지게 되게 되고요, 살만한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해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1장으로 딱 가서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헛소리 그만해라 해가지고는 바벨탑 하늘에 닿기는커녕 짓다가 그 부도나서 중도하차 되고 말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자 그랬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 어느 하나 딱 바꿔놓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막이 됐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9절을 봅니다.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뭐 하셨더라? 흩으셨더라. 다 흩으셨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흩으셨더라 해놓고 10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모든 것이 심판등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계속된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셈의 족보를 소개하게 되죠. 자, 셈의 그 족보를 봅니다. 26절까지 가서 봅니다. 26절. 자, 결국 그 족보는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죠.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셈의 족보를 딱 소개하고 셈의 족보를 그 아브라함 낳고 나홀 낳고 하란 낳는 것으로 딱 끝내요. 그 딱 끝내놓고 난 뒤에 또다시 27절로 가면은 데라의 족보는 또 이렇게 나와요. 데라의 족보를 다시 확대시키고 있죠. 그 데라의 족보를 확대시키는 이유는 그 데라의 아들 가운데 누가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소명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소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나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족보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 속에서? 뜻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땅, 하나님이 계획 속에 두신 그 땅,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마음이 가서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누구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고? 복이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모든 족속도 그 복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냐?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누구를 가게 해서? 아브라함을 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복덩이 만들어 주어 복덩이로 만들어 주게 하셔서,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뭐를 받게 하는 거? 복을 얻게 하는 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부르심은 좋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내가 바보인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 반발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나요? 아브라함이 철이 들들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5세예요. 여기 75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75세입니다.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철이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어요? 바보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면 가기 쉽다 어렵다.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여러분 이사가 한번 가는데도 뭐 그냥 기분 내낀다. 저 보따리 싸라. 저 앞으로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갑니까? 서울 한번 갈 때도 무턱대고 그냥 갑니까? 해외 한번 나갈 때도 여러분 무턱대고 그렇게 나갑니까? 쉽지를 않아요. 자, 일단 뭐 어떤 점에 쉽지를 않냐? 갈대아 우르에서 나중에 우리 결과적으로 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간 건데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직선거리로요. 직선거리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무려 1000km입니다. 1000km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서 신의주까지 서울까지가 400km잖아요. 서울 한 번 갔다 오면 800km예요. 다시 축풍령까지 가야 돼. 그때 당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정확하게 800km입니다. 서울 왕복의 거리입니다. 거리적으로도 쉽게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행동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한 자입니까? 명예퇴직했나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먹기가 너무나 힘드는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럼 쉽게 떠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데라가요. 그냥 데라가 아닙니다. 부자 데라입니다. 부자가 되어가지고는 엄청난 재산가, 재벌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독과 점 장사한 거예요. 우상 만드는 공장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드는 공장은 갈대아 우르에서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사업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장사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 속에 다 가지고 다니는 우상이 있고 집안에 모셔놓는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갖다 두는 우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되게 10대 개씩 우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10대 개씩 갖고 다니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공장은 그 나라에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그럼 돈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앞으로 돈 버는 장사는 우상 만드는 장사하면 돈 벌을 거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뭐 안정권이죠. 이거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고향을 떠나고 그런 친척을 떠나고 그런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동했던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리모컨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이 조종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리모컨 돌리게 되면 그 리모컨에 버튼 대로 채널이 바뀌어지고 다른 화면이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리모컨을 쏘게 되면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겁니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세계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세계 만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리모컨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리모컨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누구의 뜻하신 바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꿈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여줄 그 땅은 그렇게 사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 이루기 위해서 부모의 엄청난 유산이 있는 떵떵거리는 사업터가 막 그냥 부도가 없는, 불황이 없는 그런 사업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뭐를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런 세계를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열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봐요.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리라? 저주하리니 땅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 공장 만들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들 뭐 하겠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면 그만인 것을,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삶의 행복이고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무턱대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명령 뒤따라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의 언약이에요.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신다?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떠나가라라고 딱 명령하시고 난 뒤에 뭐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을 아시고는요, 바로 이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네 개인의 영토가 넓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천하의 모든 민족도 잘 되게 될 거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잘 되게 될 거다. 너를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 축복받게, 너를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 뭐 받게 될 거다? 저주하는 그 사람이 또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아, 신나요, 안 신나요? 어떻게 보면은요, 소름도 끼치죠. 소름도 끼치죠.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뭐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참 모험가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주관이 좀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어른이 시켜도 자기 주관대로 소신대로 말해야 똑똑한 아들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타락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해 봅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그 말은 뜻이 뭐죠? 그 말의 뜻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유행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나요? 못 하겠나요? 잘할 수 있겠나요? 못 하겠나요? 못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친구가 뭐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 자기 좋을 대로 세상 물결에 그대로 휩싸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죠.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행시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예요.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강단 위에 임하게 되게 되면 너희는 날라. 그 날이 바로 심판날이 되어진다라는 거를 성경은 수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유행 따라가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인물이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형으로 살아가죠. 베째라 유형. 무슨 유형이요? 베째라 유형. 이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자기 사상 이런 게 강해요, 안 강해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베째라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못 하겠다?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베째라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나요? 오늘 우리 성서대학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 곡식을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국수 먹어봤어요? 국수 먹다가 옛날 만든 그 재래식 국수 먹다가 수입이 돼가지고 국수가 이제 공장이 생겨져 가지고는 기계도 좋은 거 돌아가지고 국수 만드는데 그 국수는 쫄깃쫄깃하죠. 그렇죠? 그리고 잘 퍼져요, 안 퍼져요? 옛날 국수는요, 이거는 도정 기술이 나빠가지고 껍데기하고 밀 껍데기하고 가루하고 같이 그냥 갈려져 가지고는 그 뜨뜻한 딱딱한 그 껍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수 먹어도 이게 매끌매끌하고 쫄깃쫄깃한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껍데기는 쫙 끌려내고 안에 가루,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걸 국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도 끄칠끄칠한 것도 없고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국수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그래도 여러분 재래식 국수가 뭐 좋다 그래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고운 밀가루로 도르는데 그 농약을 쳐가지고 벌레 생기지 않는 농약 치기 때문에 그게 밀가루가 나쁘다 이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기술을 발달이 돼가지고 그게 고운 가루로 만든 그 국수가 맛있잖아요. 빵도 여러분 먹었을 때 거칠거칠한 게 맛있어요?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뻣뻣한 거는 개떡입니다. 고급은 그 빵일수록 그 질이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사상, 생각, 고집, 주장, 지식, 내 경험 모든 것이 다 뭐 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빚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배째라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루살이 유형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루살이 유형은 어떤 것인 줄 알죠? 뭐 그렇게 애쓰게 뭐 그렇게 고생했었노? 이내 죽고 말 건데 하면 못하노? 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그런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은 어떻습니까? 펄럭이는 깃발 유형. 펄럭이는 깃발 유형. 이건 뭡니까? 당당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펄럭이는 뭐처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펄럭펄럭 하는 것처럼 아주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요새 현대판 안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겠죠. 현대판은 자기를 말 수 있어야 돼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PR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부끼는 깃발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뭐 요새 뭐 금메달 하나 따면은 막 깃발 들고 막 하죠. 자기 이름 막 해서 영웅되죠. 뭐 금메달 하나만 땄다 그러면 뭐 온 세상이 들떡. 그 금메달 하나 딴 것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거 가지고 막 온 세상이 뜨들뜨들해요. 나부끼는 깃발 유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은 기뻐하실까요? 나부끼는 깃발 유형으로?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질 않아요. 제가 지금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가지 유형은 제가 만들어낸 유형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분석하고 난 뒤에 그 유형별로 4가지로 나눈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거기에서 끝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 더 이런 유형은 어떠냐 이거예요. 복받아서 남주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받아서 남주자. 이렇게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의 유형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 너는 복받아서 남들 또한 복되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너 복받아서 그 복을 누구에게도 나눠줘라. 남들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축복의 배달부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우체부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그 복을 옆에 사람에게 뭐 해줘라? 배달해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축복의 배달부다. 나는 축복의 배달부다. 나는 우리 교회의 배달부다. 나는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이다. 나는 복덩어리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복덩어리이다. 나는 당신의 복덩어리다. 꼭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난 사람에게 복덩어리만 대어주지 말고 정말 넓고 힘없고 형편없고 사망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조차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은 복을 그 사람에게 배달해 주는 그런 축복의 복덩어리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복덩어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